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반대한 세력들, 그 세력이 너무나 강했는지 추대는 되었지만 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브와 고향으로 돌아가서 밭을 갈면서 농사일을 또 여전히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왔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언약하자. 무슨 언약입니까? 너희를 섬기겠다.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 왕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을 하죠. 2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것을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도 이같이 하여 모욕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너희들을 조공바치는 내 아래 백성들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겠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혹시 우리를 도와줄 자가 있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암몬 왕 나하스는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온 이스라엘이 다 몰려와도 암몬의 군대가 충분히 그들을 싸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령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분노를 하죠.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자신의 소, 한 결의의 소 2마리를 각을 뜹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을 하는 거죠. 만약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나왔는데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소집 명령에 임했는데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이 전령을 다시 보내어서 내일 이른 새벽에 올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내일 우리가 너희들에게 항복하러 나가겠다라고 거짓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사울이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암몬 적진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암몬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는데 패하고요. 흩어지는 사람도 흩어지는데 2사람이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흩어졌습니다. 그만큼 처참하게 패한 거죠.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승리에 고무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부터 사울을 반대하고 사울을 멸시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11장 12절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멸시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케 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끌어내어서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십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심판하신 거죠. 사람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그 이스라엘의 불량자들, 사울을 반대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심판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면서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불평거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분열거리가 되는 그 사람들을 제거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이겠죠. 왕의 버거운 그 임무, 역할을 시작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왕의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말을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면 그냥 사울은 멀찌감치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내심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쟁에 이긴 이후에,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이긴 이후에 그 사울을 반대했던 불량자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울의 권위를 더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고대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왕이 돌아올 때 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왕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왕이 당당하게 승리하고 오면 왕권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적들을 쳐내는 거죠. 전쟁에 이겼으니 그 불량자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권위를 더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선택을 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들을 끌어내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앞장서서 본인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화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11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의 왕권을 반대하고 멸시했던 자들을 심판한 것을 반대한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왕을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왕권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들을 용서함으로 오히려 하나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하나 되기를 원했던 거죠. 사울이라고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주어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나를 반대하고 멸시하는 거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가하려 할 때 막아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여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조롱하는 말을 해요. 그것도 참 기분이 참 안 좋은데, 보니까 다니면서
나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사울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서길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공동체를 세워가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굳게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서로 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7은 완전수죠. 나는 완전히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한 완전한 용서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단순히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요? 7749, 490번이죠. 490번까지 용서한다면 이미 끝난 거죠.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따지거나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왜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실 거야. 우리는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용서하고 공동체가 화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가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여기서 비방하고 저기서 조롱하는 말들이 계속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잠잠한 것 같다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멈춰라 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지 마라.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라. 왜? 형제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그 불량자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11장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행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착해지고
불의를 일삼던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해지기 시작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겸손하고 정말 칭찬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무엇보다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열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원수까지도 품을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10장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옛 모습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미워하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차별하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경험한 사람은요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이럴 때는 나쁜 사람입니다 안 하고 인간이라고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말씀 있나요? 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엔 나쁜 사람과도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타협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해서 내가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악한 말과 행위로 나도 반응한다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말을 했다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면 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품으면서 피해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으로 그 악의 모든 관계를 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추대되었는데 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소를 끌고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사울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길앗 야베스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때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사무엘상 11장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 이 길갈이라는 곳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이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5절 우리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길갈, 거기서, 길갈에서, 거기서 한 절에 지금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갈을 뭐라고 해요?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길갈이 어떤 것이라고요? 여호와 앞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요,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여호와 앞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앞에 있을 때, 성소 앞에 있을 때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때는 법궤가 기랏 야림이 있었죠.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길갈을 여호와 앞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처음 밟은 땅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요단강을 지나올 때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쌓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의 관계, 그것을 다시 한번 세운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는 시점에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제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인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즉위를 하지 못했을 때, 근데 사울이 그 암몬 족속,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온 암몬 족속을 쳐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주목되어 있습니까? 사울에게 주목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드디어 위대한 왕이 생겼다, 강한 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뛰어나고 위대한 인간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다. 우리가 왕을 세우지만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세우심에 의해서 세워진 인간이고, 하나님이 그 왕과 모든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좋은 일 때문에 너무나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한 것도 생각이 나고, 옆에 또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하신 일도 생각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죠. 참 좋은데 그러다 보면요, 자칫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은 간되었고 인간들끼리 영광을 나누면서 잔치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 싸워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의 권세를 향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사람같이 나오게 한 거예요. 심지어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러다 또 메추라기도 더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그냥 음식을 그냥 갖다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어지신 목자를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어지신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스스로 목초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요,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양이 목자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양이 목자가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는 그 순간 그 양의 삶은 궁핍해지고 그 삶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목자를 의지하는 양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이끌어 가시면 따라가고 이건 먹으라면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동적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동적이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수동적인 자세를 익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수동적인 것을 사람들은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내 힘으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한참 젊을 때는요, 막 혈기가 왕성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인이 되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더 많이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열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수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려 할 때는 그냥 삶이 너무나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자만심이 넘쳐날수록 그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즉위식을 길갈에서 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먹이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인간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성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금방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심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다가 금방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화목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